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로부터 6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147면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이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살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살해 위협을 받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살 길에는 굴욕적인 항복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분노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멸망으로 인하여 유다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39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을 자신으로 의인화하여 1인칭으로 매를 맞은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망에는 소망이 없음을 한탄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40절에서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기 때문에 오늘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회개하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40절부터 47절까지 1인칭 단수 나에서 이제는 1인칭 복수 우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상을 섬기길 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유다가 패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할 것이라는 것과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한 것은 그 동족 백성을 향한 악담도 아니고 저주가 아니었다. 구원받으라는 애절한 사랑이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1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자는 오늘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스라엘에 대한 상황 분석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43절의 말씀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신다. 44절에 보면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 45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와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저 눈물만 나올 뿐입니다. 자,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눈물이 언제 그칠 것인가? 오늘 5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그칠 때는 하나님께서 가리신 그 진노와 진노의 구름을 걷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에 비로소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의 말씀 보면 선지자의 상한 마음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처참해진 성읍의 여인들을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그 비참한 장면이 눈에 들어오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52절부터 사용되는 1인칭은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에 대한 1인칭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에 동족들로부터 받은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원수로 대하며 동물을 사냥하듯 공격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놓고 돌을 던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었지만 구덩이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다고 55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5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신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난날 기도 응답을 받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은 기도 소리조차 들으시는 분임을 그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응답이 더딜 뿐임을 아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기도 응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회고하며 그 은혜를 다시금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 역시 과거 나의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고 나의 생명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억울함을 보시고 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내가 직접 인간적으로 대항해 본들 그게 무슨 유익이나 위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인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문으로 갚아주시기를 호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록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흘리는 눈물과 기도와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진노의 구름을 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깊은 구덩이와 같은 함정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원통함이나 억울함이 풀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는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지난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이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 때로는 우리가 어떤 두려움의 일이나 어떤 구덩이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오늘 예레미야에게 또 이스라엘을 응답하신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두려움이나 환난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